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또 충주에서 하느라고 뵙지를 못했는데 별로 지난주에는 중요한 걸 많이 안 했어요. 아무튼 가인의 족보까지 했는데 6페이지 이제 가인의 족보 거기까지 마쳤고요. 가인의 족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 죽었어요. 결국은 홍수 때 다 죽었어요. 여기 보면은 1대, 2대, 3대, 8대까지 나오거든요. 8대. 20절 라멕의 아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 야발, 유발, 나발, 두발가인 발자감이 들어가네. 야발은 재벌이죠. 목축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굉장히 부자였나봐요. 그리고 유발, 퉁수루와 수금을 불고, 연애,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악기를 잘 다루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연애 사업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가인의 후손, 마지막 아주 8대째에 이르러서 꽃을 피우죠. 문화사업,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두발가인은 여러 굴이 나서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다. 농기계도 만들 것이고 무기도 만들 것이고 아주 머리도 좋고 그걸로 해서 또 돈도 많이 벌고 전쟁도 많이 했을 것이고 이렇게 또 잘 나가요. 나아마, 딸의 이름은 나아마. 나아마라는 뜻이 그 족보의 이름 뜻을 한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아마, 그 뜻은 어디 나오죠? 유쾌하다, 달콤하다, 유난히 아름답다. 굉장히 여자 이름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주 유명한 여자였던 거예요. 여자가 뭘로 유명해요? 이쁜 거죠. 여자가 이쁘면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예쁜 애들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다니죠. 아무튼 이게 아주 잘 돼요. 가인이 벌 받아서 땅을 유리하며 너는 땅에 씨를 뿌려도 거두지를 않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막 잘 돼요. 8대째 일어나서는 라멕 7대째 라멕은 나를 건드리는 자 7배가 아니고 77배로 갚아주겠다. 나에게 상처 준 자 내 소년을 때려주겠고 말하는 게 거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조금만 해도 몇 배로 갚아주는.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가인의 족보는 8대에서 끝나요. 8대. 왜냐? 그 뒤로는 없어요. 족보가. 다 죽었어요. 홍수 때 그렇게 잘 살고 잘 하는 것 같은데 다 쓸려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안 나왔나? 시편 73편하고 같이 봐야 되죠. 네. 지난주에 했었는데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73편이면 나는 미끄러질 뻔하였고 그 시편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인데 참 왜 이렇게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가.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삽의 시죠.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를 걸어는 미끄러질 뻔하였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났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요. 성소에. 우리도 막 화나고 짜증나고 이랬다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 해결이 되죠. 또 시편 73편 다 읽어보시고요. 이제 오늘은
셋과 에노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단은 예배하는 자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부숴버릴 거라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는데 가만히 안 두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이 없어요. 우리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일하신다고 금방 찬양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근데 이제 25절을 보시면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네. 아니 가인이 있는데도 이 얘기는 뭔가 다시 새로운 걸 시작을 해요. 가인은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해서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다른 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씨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 씨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씨는 조금만 몇백 년을 두어도 썩지 않아요. 그랬다가 그게 땅에 심겨져서 썩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요.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때가 되면 생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씨라는 단어, 셋을 통해서 가인이 아니라 셋이라는 뜻이 대신하다한테 대신하다, 대체하다, 대신하다.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이제 2대째, 셋이 2대째고, 그 다음에 26절,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3대째에 드디어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범죄하고 나서 이제 셋 손자를 낳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기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고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서 지식으로 그걸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의 뜻을 알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프리트문에 나오죠.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연약한 사람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설교를 한다면은 이 부분을 설교를 하는 그런 거죠. 1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극적인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노스 때부터. 왜? 언제? 에노스 이름의 뜻이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아벨이 죽는 걸 봤잖아요. 가인이 때려 죽이면서. 그때까지는 죽음을 몰랐는데 아벨이 죽는 것을 보고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보고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를 낳고 나서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삶이 그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나요? 진짜 모태신앙이어도 진짜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은 내 입으로 안 될 때, 내가 연약하고 진짜 누군가에게 기댈 데도 없을 때, 그때 찾기 시작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실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때 있었던 믿음의 백성들이 그걸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가인의 족속들은 지금 얼마나 포악해요.
다 뺏고 부를 쌓고 행악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아담, 셋, 에노스 그 위에 또 아담의 그 자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계속 낳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에노스 때야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가 시작되는 사실, 하나님과 사귐이 관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됐다는 뜻이다. 그래서 3번 에노스는 스스로 구원하기에 무능하고 나약한 전 인류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걸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셋은 또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표하는 것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벨이 죽었는데 물론 아벨도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셋도 대신하는 사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아담의 계보, 족보. 아까 성경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가인 악의 계열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씨앗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먼저 찾아볼 것은 디모데전서 1장 4절. 족보를 찾아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누가 읽어보세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물들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신화와 족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 막 지식 자랑하고 따지고 너무 이런 데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화와 거짓된 이런 걸 따진다는 거예요. 거짓된 신화에 집착하고 옛날에도 이단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족보를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면면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 씨가 끊어질 위기도 많이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은 룻기에 와서 보면은 유다 지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아들들이 계속 죽어나가요. 그죠? 첫째 아들이 범죄하고 둘째 아들 또 오난도 범죄하고 그래서 계속 죽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버리고 아들을 안 주려고 그래요. 씨를 이어야 유다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다 고멜이 아니죠. 다말이죠. 다말과의 시아버지와 관계를 우리들을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다룰 거예요. 다말 사건에 대해서 다루지만은 위기가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게 씨가 연결이 돼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룻기에 가면 룻을 통해서 모함 여자 룻을 통해서 몇몇 끊어졌는데 거기가 엘리멜렉 그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또 그 밑에 시동생도 죽고 계속 씨가 끊어져요. 그럼에도 또 보아스라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룻기 전혀 우연히 어느 날 보리밭에 들어갔는데 보리 이삭 주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남자를 만나게 돼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5장에 아담의 족보는 이게 이제 일명 죽음의 족보라는데 죽음의 족보. 왜 죽음의 족보냐? 보세요.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지난주 거 나눠주셔야 되는데 지난주 거 지난주 거 안 나눠주세요. 포치켓트 찍은 거 지난주 거 받으셨어요?
강집사님도 지난주에 봐주셨어요. 보면 6페이지에요. 6페이지. 6페이지. 이제 창세기 5장 들어가시면 이게 죽음의 족보라고 하죠. 죽음의 족보. 왜냐면 다들 읽어보셨잖아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사는 사람도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담은 죽고 셋도 죽고 에노스도 죽고 다 죽고 누구만? 에녹만은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만 살았어요? 에녹만 살았더라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끝이 죽었다라고 기록돼요. 죽었더라. 이게 일명이 죽음의 족보라고 그래요. 싹 죽어요. 죽는데 보시면 5장 1절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따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아담을.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들을 어떻게 낳나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낳아요. 우리도 누구 닮아요? 진짜 똑 닮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닮았는지 말하는 그거 습관도 비슷하고 쓸데없는 얘기 잘하는 것도 비슷하고 나중에 보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닮기 싫은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제가 예전에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세수를 원래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저절로 이렇게 돼요. 남들은 보니까 다 이렇게 세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가 봤더니 30살 좀 넘었을 땐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세수하시더라고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야, 그때 알았어요. 30살 넘어서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이러시더라고요. 야, 희한하다. 어쩌면 그렇게 그런 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똑같이 우리 죄의 습성이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은 3절에 보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면 자녀들을 낳았으며 낳기는 낳았는데 5절에 그는 93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이제 10대까지는 거의 900년을 살아요. 900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으니까. 아까 족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중요한 것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름의 뜻을 보면서. 아담은 사람, 인류, 인간이라는 뜻이고, 셋은 아까 했죠. 대신하다, 대체하다, 고정된 자, 기초, 토대를 이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어떤 토대를 이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토대를 하나하나 지금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에노스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뭐가 시작됐다고요? 예배가 다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이때 이제 시작이 되고 개난 4대째 뜻밖의 얻은 아들 이런 뜻이래요. 뜻밖의 얻은 아들 누가 생각나나요? 다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야 돼. 뜻밖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뜻밖의 얻은 아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뜻밖의 광대한 소리. 뜻밖의 긍휼을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다시 언약을 주셔요.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끊임없이 주셔요. 노아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하심에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뜻밖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인생이 끝내는 것 같은데 뜻밖의 누군가 만나게 되죠. 뜻밖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신학교에 오게 되면 어떻게 오셨어요? 뜻밖의 어떻게 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것도, 우리 아버지는 화투를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뭐 10몇 살 때부터 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걔는 화투를 쳤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교회를 보낸 이유는 화투를 치기 위해서요. 화투를 치는 게 너무 좋은데, 우리 어머니랑 같이 일하셨거든요. 청담을 회사에서. 밤새 일하시면서도 화투는 밤새 또 치시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뭐 시골이건 어디건 시간만 나고 돈만 있으면 화투 치고 술 마시고, 남자분들이 거의 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재밌는 걸 하는 게 불안하대요. 항상. 왜? 우리 어머니가 언제 덮쳐서 언제 다 화투판을 엎어버릴지 모르니까 재밌는 걸 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짜는 게 교회를 보내자. 그러면 그 2시간만큼은 마음껏 칠 수가 있는 거예요. 편하게 아주. 그 뜻대로 우리 어머니 교회 가시자마자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뭐 낮이나 밤이나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부흥회랑 부흥회는 저도 어려서 같이 여기저기, 뭐 옛날에는 동네에서 부흥회 하면 다 같이 가고 그랬는데 아주 신났죠, 우리 아버지는. 그게 어떻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주의 종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맨날 지금도 얘기해요. 나 때문에 복 받은 거 아니야. 다 내 덕이라고. 하나님은 뜻밖의 은혜를 주셔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다 그렇게 주셨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 어떻게 이게 복이 될지. 우리는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아니죠. 괜한 뜻밖의 얻은 아들, 광대한 소유. 광대한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다음에 5대째에 마할랄렐.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이때 아마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900세를 넘게 살으니까 지금 계속 같이 살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겠지만 아담은 라멕까지인가 8대째인가 9대째까지 같이 살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이거 연대기 족보를 나눠드린 거예요. 그게 그 책에 다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 안 해보셨죠?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게 도표로 계산을 해보면 딱 이렇게 연대기를 비교해보면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같이. 그러니까 같이 이들이 아마 예배를 했을 거예요. 점점점. 그 다음에 6대째 야렛, 후손이란 뜻이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야렛이라는 뜻이 후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이름 안에도 계속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지금 7대째 에녹. 이 에녹이야말로 예수님의 예표인데, 받침, 봉헌된 자, 받쳐진 자죠.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계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에녹을 통해서 선생이다. 에녹의 삶이 그랬던 거죠. 시작이죠, 시작.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에 올라간 자. 예수님을 예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부터 시작이에요.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대째 무두셀라. 잘 아신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상을 던지는 자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부족끼리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밖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파수꾼이죠. 창을 들고.
이 사람이 파수꾼은 잠을 졸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시에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준비도 못하고.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 그 마을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대요. 깊은 의미가. 원래는 창을 던지는 자인데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무드셀라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에녹이 지었어요. 에녹이 21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3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뭔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근데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을 때에 세상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것을 보면은 추측컨대 무드셀라가 65살까지 살다가 에녹이 살다가 뭔가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그때부터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죽으면 그 세상의 끝이 온다. 그때부터 아마 에녹의 삶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요. 우리도 항상 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안 하니까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유일하게 이 족보 중에 살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내리시고 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다 이거 찾아보세요. 여기 나온 여기 안 나왔네. 하나님과 동행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유다서 1장 14절을 찾아보시면 유다서 1장 14절 이게 나오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을 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미 7대손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언을 했대요. 무릇 심판할 자가 오신다고.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결국 다 죽어요. 근데 보면 이런 의미가 있고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1장 5절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것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을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으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멕. 무드셀라 아들은 라멕. 능력 있는 자. 이제 9대째 가니까 능력이 막 이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살고 있어요. 10대째 드디어 노아, 안식, 휴식, 위로를 받는다. 계속 이게 지금 이야기가 이 이름으로 보면 그들의 삶이 점점점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안식함, 위로받고 휴식함에 안식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리템을 나눠준 거 보시면 이게 이제 도표로 이렇게 해놨어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 다음 장 여기 있죠. 1대 뭐 아담, 2대 셋, 3대 에노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줄 쳐놓은 것만 보시면 아담 해보세요. 아담의 동그라미에서 한번. 아담은 부대에 손 라멕과 56년간 동시대에 살았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거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겹치는 구간이에요. 구대성 라멕까지 56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같이 그들과 살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